26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경에는 오리라고 하니까 2km 떨어져 있는 거죠. 심리가 4km니까 오리나 떨어져 있더라. 그게 아주 가까운 그러한 동네에 있어요, 베다니.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사로가 문둥병을 가진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또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떠한 사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고 또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성경에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좀 왕래가 좀 있는 것이죠. 있고 그 가정을 잘 알고 그 가족 관계도 잘 아는 그러한 가정이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있지 않냐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주님이 이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거의 그 현장이나 또는 그 즉시의 말씀으로서 어떤 답을 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외쳤을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저는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현장에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에 걸린 다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 가서 지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리게 해서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그 침상을 들고 걸어나간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죠, 군인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위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또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청탁했을 때, 또 도움을 구했을 때 주께서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는 그 즉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정에서 아파하던 하인이 완전하게 깨끗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가정이거든요. 그들보다 더 친밀하시고 좀 왕래가 있는 그런 가정이죠.
그리고 1절에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병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병에 지금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 즉시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드문 경우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소리쳤을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보통 그 현장, 그 시각 조처를 취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언어로면은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에 이 아픈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들이 늘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죠. 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진로, 직장 진로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믿는 가정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너의 가정은 이렇게 잘 안 되냐라고 하면서 약간 비웃고 약간 세상 말로 하면 약 올리는 그런 동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동료들이.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케이스다라고 이제 12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머무시던 그 마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사흘. 이거 가정통신문에 이것을 엄마들이 잘 이해를 못해갖고 막 하죠. 사흘이니까 4일인 줄 알아요. 그죠? 사흘은 3일이죠. 3일입니다. 가정통신문에 사흘 후에 뭐 그랬더니 4일 만에 갖다 준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해력의 문제인데. 나흘은 4일이에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생명이 수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장의 상황에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늦게 움직이셨지만은 움직이러 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깨우러 가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얼마 전에 그 유대 땅, 베다니도 유대 땅에 있거든요. 베다니,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역사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왜 그 8절에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리 하나이까. 위험한 환경인데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나사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움직이시죠. 상황은 변했어요.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을 병 걸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상황 종료.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모든 어떤 조건의 변화에 관계하지 않고 처음 출발할 때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다른 말로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결심하고 움직였어요. 도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 놓았죠. 돌을 치워라. 치웠어요. 처음에 계획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었어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마르다는 것을 그냥 믿음의 말, 자기를 위로하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상갓집 가면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하늘에 가서 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받아들이기를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지금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절,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또 검색도 해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큰 뭐 주류가 있고 약간 소규모의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개혁하기 전에 배웠던 건 또 다른 의견인데요. 좀 다른 거죠. 보통 일반적인 신학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신앙하다가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자가 돼. 믿음을 갖고 죽는 자가 되죠.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오면은 그는 부활한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 이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니까 이게 육체의 어떤 생명과 영적인 생명에 혼란이 생기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영원히 산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그 시점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휴거를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때로부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간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이미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서 믿는 자는 그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혼 그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별 사실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같은 뜻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문자 그대로 자꾸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26절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합하면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아주 딱 압축해 버리면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둘 다 부활이에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대답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은 믿나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 부활 믿어? 예수께서 직접 물어봐요. 부활 믿어? 그러면 네,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신 적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같은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가장 옳은 대답이다라고 그 대답이 가장 옳은 대답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현재 과거의 그 아담의 원죄에서 완전히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에 자기의 피를 쏟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음으로써 죽는다 할지라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여 영원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구별된 고백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잡하죠.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아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이렇게 조금씩 구분돼서 받아들이는 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여러 가지 괴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까 저걸까 하는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팍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딱 물어보면은 상당히 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걸려들게 되는 거죠. 또 설문조사로 오는 집집마다 설문조사 요즘 잘 안 하지만 설문조사 하러 오는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 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수도 없이 이 사람들이 대충 막 우리에게 어떤 다른 확실한 믿음을 막 잘못했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그들의 성경 공부 책을 보면은 매우 확실하게 그 근거들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할 때 대전서 신학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일행들과 사모님의 자발적인 따라감이 아니라 코가 깨갖고 대전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 밤에 또 내려오고 할 때 영등포역이 지금처럼 롯데백화점 있기 이전에 혹시 아세요? 옛날에 허름했던 그 영등포역 기억나세요? 거기 가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우국을 했었거든요. 표를 끊으라고 줄 서 있잖아요. 계속 각 줄마다 투입되는 거예요. 딱 가방 들고 가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는 거예요. 흔들리죠. 목사님이 저보고 아무 데도 없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대답하지 말아요. 근데 그 처음 이제 새로운 성경부를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상태. 그러나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부를 시작하는 단계 때 막 그 끓어오르는 청년, 27살의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증인이죠 했더니 예, 여호와 증인.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뻥쳐갖고 자기들은 처음 들어본대 예수의 증인이란 말을. 근데 초기에 잘 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서울 성락교에서 처음 접하면서 예수의 증인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너희들은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꽂혀갖고 뭐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예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으이씨, 이거 막 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막 뭔가 반론을 하고 싶은데 성경 지식이 딸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신앙 정륜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딱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에 보니까 요즘은 형광펜 쓰지만 그때 약간 색연필로 이렇게 딱 줄을 닦아갖고 딱 그 구절만 딱딱 갖다 대니까 읽어보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씩 배움의 입장에서 잘 정립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좀 설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좀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믿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르다처럼 왜 제가 믿냐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 대답은 매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대답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전혀 엇나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대답을 한 이 마르다의 고백이 또 우리들의 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셨는데 네가 믿느냐? 정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에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